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것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보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서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듣는 그런 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심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20년 만에 그가 부유한 자가 되는,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기간은 6년이에요. 6년. 6년 만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장 43절 마지막 절 내용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누가 이런 많은 소유를 얻게 됐다고요? 야곱이. 어느 분이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야곱이 소유가 많아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장 27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0장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시점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14년간 거주하는 그 시기예요. 14년을 머물렀는데 라반의 소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유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재산이 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우리 집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전에하고는 다르게 그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말미암아 이 야곱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자아자찬격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내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외삼촌의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내가 이 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생활한 곳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축복받고요, 교회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사회가 축복받고, 사업장이 축복받고, 직장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생활하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잘 나가죠. 유태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지구상의 유태인들의 인구수가요, 한 17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북한보다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경제력,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노벨상 수상한 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또 민족이 유태인 아닙니까? 미국의 여러분 아이브리그 같은 교수들 가운데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유태인 아닙니까? 세계 곳곳에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축복받게 된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좋은 믿음의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반 은총 하에서 노력한 면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유태인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 복을 누린다고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상관없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니까 요셉이 거주하는 곳에 이러한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임하니까 그 감옥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쓰임받게 되니까 그 애굽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적인 물질인 축복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지금 숙제가 뭡니까? 산불 아니에요. 산불. 화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산불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불 말고 좋은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불이다. 예, 불은 어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까? 불은요, 소멸하는, 퍼지는, 태우는, 여러분, 전파하는, 전염하는 능력, 그런 특징 갖고 있는 게 불이에요, 여러분.
이런 화재는 여러분 전염되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생명을 앗아가지만은 성령의 불은요 타오르면 사람들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려요.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활활 타올라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성령 역사가 나고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지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붕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 미국과 세계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부어주신다. 예.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지금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하는 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그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은 무엇이죠? 뭐죠? 두 아내죠. 두 아내예요. 그렇지만 그의 소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과 야곱이 품삯에 대한 요즘 말하면 연봉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제안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요즘 말하면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제안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1년에 10만 불씩 달라라고 그런 연봉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달에 양을 몇 마리씩 달라? 쌀을 얼마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뜻밖에도 야곱이 라반한테 제시한 품삯이 의외이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 30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봉을 그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라반의 양 가운데 흰 양 빼고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 나의 것으로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 염소는 여러분 흰 염소도 있지만 검은 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아롱지고 무늬 있는 거, 이런 것은 나의 품삯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불합리한 그런 계약 조건이에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수지맞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의외의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 이 계약 조건이 성립이 되고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반의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지고
그 다음에 점 있고 검은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야곱의 것이에요. 염소도 마찬가지죠. 염소 가운데 흰 것과 검은 것 빼고요. 그 다음에 점 있고 아롱진 그런 염소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 이는 무늬나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는요, 정말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불공정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야곱이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라반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자,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동작 바로죠. 정강석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에 바로 자기 것과 야곱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도 암 것과 숫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교배에서 야곱의 그런 어떤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야곱에게는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나야만 교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흘 길을 지금 둔 거예요. 야곱의 가축과 라반의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부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부자는커녕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의 소유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라반의 조치에 대해서, 라반의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장 것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요, 버들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가지고 그 가지를 뺏긴 거예요. 벗긴 가지를 양들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바라보도록.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것을 바라본 양이나 염소들이요, 얼룩얼룩하고 무늬가 있는, 점이 있는 그런 새끼를 베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끼를 뵌 그런 가축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즘 상황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유전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나뭇가지를 바라본다고 해서 과연 점이 있는, 무늬가 있는 새끼를 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바라본 대로, 야곱이 믿는 대로, 야곱이 소원한 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배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새끼를 얻는 것도 참 힘드는데, 하물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는데 야곱이 원하는, 또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이나 염소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은요, 야곱에게 네가 속임수 줬다, 강제로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신풍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들나무 가지에 어떤 효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염소나 양, 인형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런 양 인형이나 염소 인형을 갖다 놓고 양들이나 염소가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야곱이 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보세요. 레아는 합 한 채를 라헬에게 팔았습니다. 합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이죠. 그런데 임신은 누가 되었습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일주일이라서 헷갈리세요?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예. 합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임신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런 식물을 가진 사람은 라헬인데, 그런데 진짜 임신을 한 당사자는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고요. 합 한 채가 없는 레아가 임신이 되었다는 거죠.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은 오히려 임신이 안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합 한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거 먹으면 불임이 해결되고 임신이 잘 되고 아들 낳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여러분 경수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태의 문을 여시니까 임신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아로 보세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니까 합 한 채가 없어도 얼마든지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야곱의 재산이, 야곱의 그런 어떤 가축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래서 그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생활, 자녀 인생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요. 불쌍히 달라고, 긍휼히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곱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실 때 그가 돈을 가져갔겠습니까, 여러분? 빈 털터리로 온 거 아닙니까? 20년 생활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가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은 6년. 14년 동안은 여러분 두 아내를 얻는데 모든 것들 전력을 다 소비했고 6년 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가축과 노비를 얻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고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축복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3절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셨는가? 그 비결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20년 만에, 실제로 말하면 6년 만에 그가 그 땅에서요 이민 가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까? 어디죠? 베델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담아론 가는데 도중에 그가 잠을 잤잖아요. 어디에서요? 원래 집은 루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지명을 베델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사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죠.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필요하면 이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네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가 무사히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영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또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